가까이 있는데 또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게 이런 자리가 아니면 쉽지 않죠. 귀하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된 시간,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또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복받은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없으셨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느긋한 스타일이 아니고 좀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 꼭 해내야만 하는 그런 좀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예수 믿고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느긋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가시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였어요. 임 목사, 너 왜 스트레스를 안 받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그래도 나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저한테 많이 줬대요. 근데 하도 안 받으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격적으로 안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제가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 여러분들은 다 응답받았다니까 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손에 쥐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줄로 알고 맡겨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소설처럼 긴장이 있고 그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 그리고 긴장이 해소되는 결과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의 내용도 그러한 한 이야기 스토리가 아주 아름답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몇 가지 보이지요. 뭡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어요?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문제가 좀 있다, 그죠? 그런데 둘째로 왔던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한나를 자꾸 격동을 시킵니다. 왜 그렇죠? 애가 없는 것 때문에, 그죠? 자기는 애가 있는데 없으니까 은근히 깔보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큰 문제였어요? 아이가 없는 거.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게 된 이유가 6절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이 한나처럼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애 못 낳도록 막고 있어요. 그런 불행한 여인이 지금 한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한나 이 시대의 목사님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목사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슬픔이 떠나지 않는 한나, 이런 짧은 내용 속에서 문제가 참 많이 지금 읽어보니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처음 접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아주 단란한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일부 일처가 창조 질서인데 그것을 알만한 사람이 아내가 2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단란한 가정에 먹구름이 이렇게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소설로 치자면 복선을 깔아 놓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이름이 한나요, 하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무자하더라. 첫 부인에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과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자식 없으니까, 자녀 없으니까 편하고 좋지요. 그래서 자녀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손에 수중의 화살 같다. 힘이다. 살아보면 압니다. 자식이 하나 있을 때하고 둘 있을 때하고 셋 있을 때 다릅니다. 셋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네. 그 밑으로 또 3명이 더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그렇게 안 보이지요? 뭘 또. 그렇습니다. 좀 든든해요. 있으니까. 젊을 때는 진짜 싫더라고.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어도 너무 애들 때문에 못 쉬어.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 없었으면 내 인생 거기에 완전히 족쇄 치어진 것 느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걔들이 힘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가 많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아이가 갖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안 가지려고 폼 잡으려고 안 가진 게 아니라 아이가 없었다. 그러고 한나로서는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도 한나가 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없는 그런 부모들은 이 심정을 아마 알 겁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저희 교회 왔을 때, 서리 집사로 왔을 때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하는데 돼지 저금통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 뭔가 했더니 붉은 거 있잖아요, 돼지 저금통. 그걸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새해 첫 예물로 바치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 애를 갖게 해달라고. 제가 뭐 그런 은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기도해 주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심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 얼마가 들었는지도 궁금하지요. 나중에 보니까 한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100원짜리 다 37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 그 대신 첫 예물로 드렸는데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을 것 같죠, 그죠? 올해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들도 하나 더 놓고. 그런데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은 2번째 부인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이를 가졌다. 그 말이죠. 이제 2번째 아내 브닌나가 들어왔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건지 금방 아이가 들어서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마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컸을 겁니다.
본인 나가 아이가 있는 걸 보면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마음의 상처가 컸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사실 남편 엘가나로서는 이제 분인나로부터 자식이 생겼으니까 자식에 대한 그런 욕심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제사 때마다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는 갑절로 그렇게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위로해 주기를 원했지만 한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분인나가 기분이 나빠요. 자식도 있는데 보니까 한나한테 더 주거든. 그러니까 더 밑에서 박박박박 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주 잘났는데 왜 나한테는 애가 없는지. 한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다른 집 애들은 말도 잘 듣고 대학도 잘 들어가는데 우리 애는 왜 저렇게 말도 안 듣고 뭐 되는 게 없는지. 다른 집 남편들은 일찍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어째 그리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지.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집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은요, 한 커플만 더 뒤집고 들어가 보면요, 그 집에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가지고 성전이 있는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적 공급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갔는데도 위로를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엘리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판단력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그들을 불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도 그저 가져가고 또 성전을 지키고 있는 여인들을 범하는 일은 아주 수다했던 것. 그러니까 안하무인의 그 두 아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은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형적인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성전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도 힘든데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위로를 못 받는 이 처량한 여인이 지금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척박한 현실, 단란하고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고통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한나는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몸도 마음도 절망감이 밀려오고 삶에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갑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 의미가 없은, 그러니까 굶는 게 다반사예요. 안 먹는다는 이 상태를 보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걱정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참 속도 몰라도 그죠? 남편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자기가 10 아들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을 더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지만 위로가 안 됩니다. 점점 절망감이다. 보통 한 요 정도 되면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오지요. 절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시험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어때요?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신앙의 현 주소지요. 지금 한나의 입장은, 한나를 보면 그녀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그녀가 선택한 게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이제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한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던지 술 취한 자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 같이 보이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한나는 주지도 않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어떤 소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만일 이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님께서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의 평생에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를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한나가 너무 답답하니까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고 따라하지는 마세요. 경험상 서원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런데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할 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혹 나의 서원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믿음 좋다고 엄마들이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 목사님으로 드리겠습니다. 는 답도 안 하는데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평생 마음고생하는 거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장로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라고. 부모님이 자기를 목사시키겠다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뻗나가지고 대학 다닐 때 막 술, 담배에 찌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그건 끊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목사는 안 됐습니다. 평생 그 서원 기도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니겠다. 그런데 서원 기도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자기 건 서원하세요. 하나님, 요번에 이 사업 돼가지고 되면 내가 교회 빚 다 갚겠으면 서원하면요. 하세요. 없을 때는 쉽게 서원해놓고 딱 생기면 어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은 하나님이 저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던질게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 받으시고 떨어지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휙 던져요. 떨어집니다. 요게 우리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조금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동그라미 하나 딱 그어놓고 던져요. 가운데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 밖에 겁니까? 우리 고신측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선이 분명하잖아. 가운데 선을 딱 그어놓고 던집니다. 왼쪽 거 하나님 거, 오른쪽 거 내 거. 촥 이렇게 던집니다. 서원을 하면 갚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탈출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사실은요, 한나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본문에는 한나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한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그의 기도를 제사장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고통은 누구의 계획이라는 겁니까? 애가 없는 게 고통인데 애가 없게 한 게 누구였습니까? 우린 여기서 좀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못 갖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게 원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예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골탕 먹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그러지만 개구장입니까? 이렇게 골탕 먹이면서 애 먹이면서 한번 고생해봐래,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면 아니신 줄 알지요. 그런데 한나한테는 왜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애를 못 갖는 게 한나 문제인 줄, 자기는 자기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 남편은 문제가 없어요. 애가 나가 애 놓는 거 보니까, 본인 나가 애 놓는 거. 자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누구 문제였어요? 하나님 문제라. 왜 이렇죠?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우린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나에게 애를 안 줬습니까? 왜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렇고 줬으면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래 울면서 밥 안 먹고 이렇게 징징 짜면서 남편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술 취한 줄 알고 제사장인 엘리가 그녀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 책망하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뭐 어떤 답을 줬습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엘리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한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수색이 없어지고 밥을 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한나에게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한나의 삶의 변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덤으로 주었던 아들입니다. 한나는 잃어버렸던 희망을 회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한나는 사실 거창한 것 얻기 위해 나온 믿음의 여인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하게 아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울면서 땡깡 부린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워졌습니다. 사실은 이 무자함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복된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니라. 한나는 더 이상 브닛나의 격동함을 더 이상 마음에 쓸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 한나가 아이가 없으므로 고통스러웠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든 것이 결국 뭡니까? 아이가 없는 것.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셨느냐? 답이 나오지요? 왜요?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아이가 없다는 것, 그 문제 때문에 나올 걸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신 겁니다. 지금 한나가 아들이 생겨서 수색이 가신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수색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사업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가정에서 혹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살 의욕이 없어서 밥 먹는 것조차도 이제 싫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한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에게 무자함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취직이 안 되고 왜 나에게는 탈락이라고 하는, 불합격이라고 하는 아픔을 주십니까?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대학도 잘 가고 말도 잘 듣고 직장도 잘 들어가,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작은 고통이 되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왜 사업이 자꾸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건강에 자꾸 적신호가 옵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녀의 문제가 자꾸 기대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지금 한나 아이 생긴 거 아닙니다.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지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기도라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가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는 기도 제목일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기도 제목이지요. 다른 게 있나요? 아픔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기도 제목일 따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위로하니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지요. 스트레스 주는 사탄이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되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아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해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된 자리,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 만나라고 나를 부르신 그 귀한 사인인 줄로 믿기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인인 줄로 믿기에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일 따름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성공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태의 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니까 태의 문도 풀어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기도 제목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 밤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다 맡기고 위양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을 나갈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가 수색이 없었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줍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아도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빼고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셨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사무엘입니다. 바로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귀한 선물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기도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신 줄로 압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무자함은 어쩌면 그것은 그에게 그가 느끼기에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되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한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답답하고 힘든 그런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손길이었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만나고 나면 우리의 문제들은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 밤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